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은 우리 국내 제작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세상 왕의 이야기, 아도 왕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장난감 칼을 들고선 그렇게 난리를 치며 사는 우리 아들 월터에게 아버지 디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 내가 너에게 진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그 자장가처럼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월터에게는 너무 낯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니라 좀 남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흠뻑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그런 월터와 같은 모습들 아닐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삽니다. 또 그 왕이 되고 싶은 노력을 멈추지를 않죠. 왕이 늘 되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그 돈가스도 왕이 있습니다. 만두도 왕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는 왕이 되지 못할까? 그런 서글픔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회사 마치고서 이제 소파에 좀 누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축 처져서 핸드폰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좀 집에서는 왕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요. 그 슬픔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아내는요. 아내도 놀랬을 겁니다. 자신도 왕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멈추지 못해서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 전쟁을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520년, 기원전 520년에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면서 결국은 초라하지만 성전이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 임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것은 단지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으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듣자마자 가슴이 설렜을 겁니다. 이야,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지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대. 이방인들에게 복수할 날이 가까이 와서 마구 설렜을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족족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마치 부흥의 현장과 같았을 겁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헌금 얘기하면 썰렁해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맞은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너희의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백마 타고 온다고요?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잘못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왕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의 이 복음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대한 왕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즉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한다면요. 보라, 왕이 너희 집에 임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수많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가장 좋은 옷으로 또 준비하여 입고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대가 있거든요. 자, 왕이 임한다면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왕이 딱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소원이 무엇이냐? 아, 예, 왕이시, 우린 기다렸죠? 얘기합니다. 이 집이요, 다 대출입니다. 아, 저 자동차도 할부가 안 끝나고요. 가전제품도 다 할부입니다. 빚더미에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때 왕이 얘기하죠. 여봐라, 이 가정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거라. 아멘이 나오시죠? 감동이 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겠죠? 아니, 이 다 큰 아들 왜 이 낮에 집에 있는 거냐? 예, 어제 해고됐습니다. 여봐라, 왕궁에 자리 하나 만들어라. 아, 막 기쁨이 오죠? 이 다 큰 딸이 다 있네?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왕자야, 네 이상형 아니더냐? 좀 만나봐라. 허허허. 이걸 우리는 꿈꿉니다. 어떤 꿈이죠? 우리가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집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 세상의 떡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다 나몰라라 하던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 진짜 세상의 떡을 나눠주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싫으셨죠. 왜냐하면 자신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떡을 주는 존재로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에 처음 청년 때 눈 떴을 때가 그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봤을 때입니다. 이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 이런 참 제 뇌리를 스쳤던 그리고 큰 영감을 줬던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글이 써져 있냐면 복음이 전해져도 저마다의 이미지로 예수를 알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코타 인디언들은 예수하면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들소 송아지로 알더랍니다. 그리고 저 쿠바라는 나라에서는 마치 체 게바라처럼 어깨에 카빈총을 메고 혁명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어떤 장군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그 갓을 쓴 양반으로 예수님을 많이 그려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저마다의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그려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오셨느냐?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공의로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세상의 왕이 될 줄로만 알았고 그분이 왕좌에 앉을 때 누가 넘버 2가 될지를 서로가 내기하며 누가 큰지를 다투며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스가랴 말씀 그대로를 지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도 군중들은 어떻겠죠? 호산나! 예수님을 열광하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세상의 왕이 왔구나 생각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떡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실망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세상 떡을 주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한번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꾸죠. 마귀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선 옵니다. 이게 다 네 죄다. 더 없냐? 또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다 네 죄다. 더 없냐? 몇 차례 끝나고 나서 마귀가 기세등등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게 다 네 죄다. 너는 멸망할 거야. 그때 두루마리를 다 합쳐놓고 그 위에다가 루터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성도님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왕이 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복음에 눈뜬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성도님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믿고서 어떻게 돼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5분짜리 개그 콘서트의 기쁨이 아니고 5년짜리 무슨 새 정부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눈 뜰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슬픔의 나라가 아니라, 저주의 나라가 아니라 기쁨의,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왜 나귀를 타고, 정말 이 말씀 뒤에 500년 뒤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래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요철에 예배를 마치고서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차를 댈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 주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늦은 시간인데 한 곳에 이렇게 자리가 한 곳에 비어 있습니다. 야, 오늘 은혜가 있다 생각하고선 딱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된 차가 참 처음 보는 차예요. 가만히 봤더니 왜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옆에 안 세우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B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말로만 들었던 그 비싼 차 같아요. 벤틀리 이런 차 같습니다. 저는 그 차를 잘 모르지만 그러겠죠. B면 벤틀리 아닐까요? 무슨 비트코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아마 이 비싼 차, 그 이름 듣던 그 차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긁었다가는 내 인생이 긁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나귀를 타고 왕이 오르신다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식 때 킥보드를 타고 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백마가 아닙니다.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모두의 왕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화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 일부러 나귀를 타고선 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왕들이 전쟁 때에는 말을 탈지라도 평화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는 일부러 나귀를 타고 시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주시죠? 나귀는 짐을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너희 짐을 나에게 다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누가 더 큰 존재인지를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달라졌습니다.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영화 광해를 아십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광해를 보면 내용이 그런 거죠. 폭군입니다. 근데 이 폭군 광해가 중병이 들어서 자꾸 그 왕의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를 기회 삼아서 암살하려고 수많은 곳에서는 이런저런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신하들은 그래도 폭군일지라도 왕이 다시 자리에 앉아야 나라가 질서를 찾는다는 믿음이 있었죠. 고민을 하던 끝에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그 저잣거리에 가봤더니 왕과 똑같이 생긴, 그리고 왕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광대 하선을 만나게 되죠. 그 하선을 옷을 입혀주고 네가 이때부터 왕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된다. 목숨 건 연기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평생을 그 왕을 보필해 주었던 호위무사 도부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났을 때 그 왕을 독대하던 이 바로 도부장이 칼을 빼내어서 목을 겨누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누구냐? 그 위기의 순간에 중전이 나타나서 위기가 모면이 됩니다. 그리고 도부장은 진짜일지도 모르는 왕에게 내가 칼을 겨눴구나.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자결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순간 이 하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도로 넣어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 기억해라. 앞으로 네가 칼을 뺄 때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빼야 한다. 그냥 가만히 뒀으면 불편한 자신이 사라졌을 텐데 자기를 살리는 이 사람은 누군가? 마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백성을 위합니다. 이 사람이 가짜일지라도 진짜보다 낫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결국 어느 순간 진짜 광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선은 짐을 싸서 멀리 도망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순간 군사들이 알아차리고 가짜를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때 이 도부장이 그 군사들을 맞서고 드디어 칼을 뽑죠.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부장, 그는 가짜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에게는 가짜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 왕이었다. 그리고 목숨 걸어 싸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걸 불편히 여깁니다. 아, 예수님,
사랑의 왕, 희생의 왕, 섬김의 왕, 머리로는 알아도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다 무시당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이 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논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동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아, 진짜 왕이시구나. 세상에선 따라갈 수 없는 진짜 왕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왕이시구나.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그냥 사랑의 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구나. 그냥 희생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을 따르는 자. 그 왕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요. 성도님들 그 왕 노릇을 하며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 노릇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 노릇은 하는데 철저히 세상 왕 노릇을 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과는 분명 다르시거든요. 가정에서도 더 섬겨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손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며 사는 것, 그럴 때의 세상에서는 다른 왕을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믿음들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뱅크시라는 그런 예술가를 아십니까?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정말 베일에 쌓인 아티스트죠. 외국에 보면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벽에다 낙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까 무명으로 활동은 해요. 뱅크시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누군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려낸 모든 그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작품입니다. 딱 보면 시위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뭔가를 마스크를 쓰고 열정을 가지고 한 손에서 무엇을 잡아다가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뭘 던지려고 합니까? 수류탄이 아니고 화염병이 아닙니다. 꽃을 붙들고 꽃을 던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입니다. 왕이 되고자 처절하게 싸우는 악한 싸움들 중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추한 싸움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전히 전쟁이지만 성도님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싸움이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폭탄을 던지는 이 세상 속에서 꽃을 던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우리 주님과 함께 던져내는 성령의 열매를 던져주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 부르며 기도했는데 요즘엔 왕이신 하나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는데 나의 하나님, 그것도 은혜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요구하는 기도로만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저의 요구만을 이제는 기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왕이신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시기를,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폭탄을 던지는 이 세상 앞에서 꽃을, 성령의 열매를 던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